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모조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강하게 안아주셔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3장 같이 찬송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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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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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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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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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를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혼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 축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4분 정도 같이 작은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앙망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곧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혼의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생명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만나준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삶을 아버지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지하철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아버지는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아버지 주님과 역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파원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쏟아지는 온갖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로 아버지 주님을 영화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받은 은혜를 또 아버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아버지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아버지 은혜의 동산 만들고 세상을 아버지는 은혜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며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영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모든 연령층에 위대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성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신하며 봉사하며 바르게 아버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쓰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그렇게 선출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며 생업이 아버지 더욱더 튼실해지며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의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었었습니다. 주보의 본문에는 16절까지를 기록했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절에서 11절까지만 끊어서 읽고,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을 이렇게 같이 나누겠다, 그렇게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본질상 한 문맥입니다. 한 문단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만 따로 끊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본래적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챌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죠. 나의 혈통이나 나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다 던져버린다, 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내가 혈통이나 아니면 내가 쌓아왔던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게 주를 아는, 주를 더 알고 주를 더 닮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나는 더 열심히 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내 삶의 표대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달려간다라는 근데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더 주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에게서 한눈을 전혀 팔지 않고 사냥감을 발견한 다음에 그 사냥감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추적하며 쫓아가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려간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 다른 것 일절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눈 팔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초점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단어 표현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서 사냥감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동시에 여기 분위기는 어떤 거냐 하면 육상 경기하는, 육상 경기. 내가 달려간다,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저 꼬린 지점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게 줄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하는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1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좀 어렵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간다,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한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죠. 표대, 목표 지점, 목표물,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의미니까 그것을 내 삶의 표대,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간다라는 거잖아요. 육상 경기에서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초점을, 모든 것의 목적을 거기에다 걸고 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 표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표대라는 것. 내 인생의 표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나를 잡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 베풀어 주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리는 것,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갖게 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길 원한다.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은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야망을 딱 거기다 걸어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물론 그것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의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번 생애에 올해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공하겠다라고 어떤 세속적인 물리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생애의 표대다. 내 생애의 표대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것에는 내 시선을 빼앗기지도 않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만 전심으로 달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더 많이 닮아가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라면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고집이나 세상의 목표가 올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더 원하실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배우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적용을 시켜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 자라는 믿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1mm씩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아이고 그깟 1mm쯤이야. 그렇죠? 그깟 1mm쯤이야. 그런데 1mm씩만 자라가더라도요. 여러분께 열흘이면 10mm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1cm입니다. 1mm는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1cm는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되면요 3cm가 되는 거예요. 3cm. 여러분 10달이 되면요 30cm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 크기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뒤에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기 딱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 나만큼만 알라고 그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길 원한다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이라서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고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닮아가는데 많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완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부심을 갖지 않아요. 나는 항상 모자라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계속해도 노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자,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았다, 닮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 나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에 발목 잡히면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혈통과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욱 내세울 게 있다라는, 더욱 내세울 게 있다. 육체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업적에 대해서 난 이 8일 만에 할 말을 봐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수학을 했고 율법 공부를 했고 가장 최고의 율법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에게 네가 율법 공부를 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데는 나만큼 열심히 박해한 사람 없었다. 업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내놓을 것이 훨씬 더 자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뒤로 던져버린대요. 다 잊어버린대요.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출신이 좋은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이 정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인정받는데, 이 정도 업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도 이 정도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아니면 내가 장로님 아들인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을 둔 이렇게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저는 그때 훨씬 더 젊었을 때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예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 열심히 섬기잖아요. 교회 충성을 다하잖아요. 맞습니다.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천국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혈통, 그렇죠? 내 집안의 어떤 배경,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았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어떤 업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신앙 안에서 이루는 것 말고 신앙 밖에서 이루는 어떤 그런 업적들 가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의 혈통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뒤에 있는 것, 나는 지금 계속해서 그 옛날의 어떤 삶을 지금 돌파해 오고, 옛날에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지금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의 혈통은 옛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나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또 나의 어떤 옛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업적도 다 옛날 일이란, 나는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표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표대 위에 안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그냥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 예수님께 붙잡힌 배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이라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라는 말로 담아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 그런 것도 그는 여기 뒤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에 포함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도 만났고 뭐 이렇게 맹수에게 물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고 파선당하는 일도 많이 당했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마저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모든 일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더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데에서 자꾸만 주춤주춤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혈통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마음 상하게 만들었던 일 때문에 주춤주춤하면서 주님의 품에 그냥 덥석 안기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님이 나를 미워하고 계실 것 같아. 그때 내가 그 죄를 이겼어야 돼,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내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것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할 때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해했던 그런, 바울이 만약에 거기에 꽁꽁 묶여 있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했었는데, 붙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내가 얼쏘 죽여라 죽여라라고 앞장서도 외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린대요. 뒤에 던져버린대요. 아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일 치면 그냥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그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뒤에 던져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발목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에 나는 더 열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주님과 약속했던 거 이거 있었는데 내가 못해서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넘어졌었는데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넘어졌던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 위해서 뛰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에 대해서 교만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비굴해지거나 비천한 처지로 자기를 몰아넣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뒤에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과거들은 다 그냥 놔두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이정표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15절과 16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 굵은 글씨, 여러분 15절과 16절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모습이 자꾸만 옛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옛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나 때는 뭐 그렇게 뭐 젊은 사람들은 커피 나 때도 잘 안 마시는 것 같던데 나 때는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나 때는이 아니라 예전에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뒤로 내려놓고 잘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잘못했어도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숙해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느냐,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 그러면 그 자란 만큼에 맞추어서 삶의 내용도 거기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았느냐, 그러면 그 알은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아는 만큼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읽는 겁니다. 하루에 한 절만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얻는다면 그러면요, 한 절을 읽는 것이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이중으로 성경을 읽어가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큐티합니다. 사무실에 올라가서 혼자 큐티합니다. 큐티하는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일정한 부분 몇 구절씩 그렇게 생명의 삶을 이렇게 주 교재로 삼고, 교재로 삼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생명의 삶에서 정해준 생명의 삶이란 큐티 잡지가 많으니까 그거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 생명의 삶을 도움을 얻는데 거기에 기록된 본문들, 거기에 분량을 정해놓은 본문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읽다가 다른 것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도 많이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가? 이 본문에서 주님은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며 나에게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더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더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믿고 있을 때의 이 성경 읽는 그 깊이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신학교 다닐 때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와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읽었던 그 어떤 쌓여진 어떤 계속해서 묵상하는 어떤 그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묵상하는 어떤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는 훨씬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만큼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갈 때 나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어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리고 나서 이제 큐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시간 내서 통독을 또 해갑니다. 성경을 이중적으로 하는 거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1년에 2번 내지 뭐 이렇게 최소한 한 번은 넘고 최소한 2번 정도는 읽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 10장 읽고 신약 성경 한 3장이나 5장 정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성경을 읽어가요. 통독을 할 때도 어느 순간은 깨우침이 묵상할 큐티 할 때보다 더 깊은 깨우침이 올 때도 있지만 통독은 빨리 읽기 때문에 깊이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래서 때로는 천천히 읽을까 하다가도 통독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빨리 읽고 묵상은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말씀 주님이 내가 아는 주님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아마 저를 유심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건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금 더 철이 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엊그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마트에 잠깐 갔어요. 시장을 봐야 될 일이 있어도 월요일 날.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수레를 밀고 다니고 집사람이 이제 필요한 식료품 같은 거 사고 있는데 저보다 한 연배가 좀 더 높아 보이시는 분, 뭐 최소한 5에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는 더 연세가 높아 보이신 아저씨 한 분이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부인인 듯한 아주머니가 좀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물건을 찾는데 안 보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다 해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중얼중얼하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나오니까 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분의 부인은 더 안절부절하면서 말도 못하고 더 그냥 쭈그려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막 물건을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생각이 그랬어요. 나도 옛날엔 저랬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안 보이거든. 내가 그런 어떤 것들을 안 하려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 가운데 그런 게 아니 시장을 집사람을 위해서 시장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람이 시장을 왜 봐요? 저 먹이려고 시장 보는데 생각하는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대하는 어떤 태도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그냥 나 혼자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에 조금씩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 아저씨 보면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주님 제가 변해서 감사합니다. 혼자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길 위에 더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한참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도 살아야 할 우리의 몫이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은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내용에 우리가 다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뒤가 조금씩 바뀌어서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고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 등한시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구원시키는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사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듯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우리에게 굳세게 주시어서 우리가 올해는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표대를 삼고 더 열심히 영성훈련을 쌓아가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원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